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니까 오늘 하루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끝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는 매일매일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라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군인을 때려 뉘었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애굽 군사의 추격을 당했어요. 또 동족들에게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오히려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또한 모세는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민족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함께 나올 수 있겠는가,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모세는 모든 것을 극복했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를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됐어요. 그 책임감이 그에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의 마음은 당황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민족들과 광야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다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그러한 담력도 자기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던 내적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모세,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들의 능력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후렴에 보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목회계획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갔는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밤 11시가 되도록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서울에서 그 바쁜 중에도 그 젊은이들과 장년들, 노년까지 학생들까지 나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정말 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줄로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평생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산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했던 노아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연 거지요. 정말 엄청난 혁신 중의 혁신이에요. 이러한 노아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셉이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는데 빛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렸기에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파선이 되는 배에 타고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감사로 살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매맞고 갇혔을 때에도 찬양했고
기도했어요.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생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더라, 이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임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동행의 심장입니다. DNA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능력입니다. 응답입니다. 소망이에요. 감사예요. 행복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예수 동행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동행의 은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임했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힘을 냈습니다. 풍망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제자들에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6절 중반 이후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8절 중반 이후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이 나의 삶의 일상의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한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히려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열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이미 임한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를 뒤에 마당에다 묻어놓고 그걸 한 번도 선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 가가지고 그 흙을 파가지고 덩어리 보고 웃고 씩 오고 다시 덮어놓고 오고, 덩어리 보고 씩 보고 덮어놓고 오고,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옆집에서 누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다 캐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노발대발을 한 거죠. 그때 동네에 현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노발대발을 하냐고. 당신이 여태까지 황금 덩어리를 땅에다 묻어놓고 한 번도 선용하지 않고 그냥 파가지고 보고 덮고 하면서 그것으로 기뻤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좋은 돌멩이 갖다가 묻어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금이다 생각하고 그냥 열었다가 봤다가 하고 봤다가 하고 그렇게 살라고. 자기에게 그 황금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보고 이랬던 거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은혜로 우리 안에 임재했어요. 우리 안에 임재한 주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님이 공개하신 예수 동행 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들 등교 후 홀로 아침을 먹기 전 식사 기도를 오늘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에서 주님과 밥을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먹고 남긴 음식에 현미밥과 배추국을 곁들여 먹는데 맛있다는 느낌과 함께 따뜻함이 밀려왔다. 5년 전 미국에 왔을 때의 고요한 아침은 외로움과 막막함에 불안했다. 그러나 오늘은 찬도 없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에 있는 감사함과 은혜가 넘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간인 듯하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금쪽 같다. 이분은 다른 일기의 내용에서 미국에 오셔서 수년간을 러닝머신 막 달리듯이 쉬지 않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눈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어찌나 큰지를 눈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5년 만에 외로움과 막막함의 일상이 감사의 일상으로 바뀌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분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화요일 날에 청년 셀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큐티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일상에 영적 전쟁이 있다. 일상에 작은 시험이 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게 큰 걸로 안 넘어지거든요. 큰 건 돌아가지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순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작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응답해요. 예수님으로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일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일상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수 동행이 실제가 되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큰 범주에서 볼 때 예수 동행 일기에 권위 있어요. 시편입니다. 큰 범주에서 볼 때는 그래요. 쫓길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동행의 은혜가 실제가 되려면 1시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요. 오른쪽에 없죠. 바뀌었죠.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죠. 이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은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 운동을 펼치는 교회를 실제로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약 15, 16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전국에서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만 있으면 쫓아가서 그 부흥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거나 쉴 때가 되면 부흥한다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때는 휴가 받았을 때는 하루에 몇 교회를 제가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때 찾아다녔던 교회 중에 하나가 대전에 있는 둔산 성광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그때는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던 때여서 아주 빙빙 돌면서 제가 찾아서 애쓰면서 갔던 곳입니다. 갔는데 대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부흥회 때 기도하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고 청년들, 그 직장인들 바쁜 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집회를 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보았고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싶었는데 놀라운 부흥을 그 위에 보니까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한 제목이 기도의 강도를 높이라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 기도에 힘썼고 리더들과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도전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힘쓸 때 정말 놀라운 회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어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행 파트너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서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도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는 기쁨입니다. 1시간 기도가 몸을 회복시켜요. 마음을 회복시켜요. 영도 회복시킵니다. 1시간 기도할 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삶이 쉬워져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1시간 기도를 위해서 먼저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순종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길수록 도와주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1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1시간 기도를 못합니다. 그거 이유부터 찾지 말고 1시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찾으세요. 정말 갈급한 영혼 가운데서는 1시간 기도합시다 할 때 이 기도 소리가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 기도가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 운동을 펼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좀 부담해요. 일어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교구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를 특별히 잘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찬양 하나 틀어놓고 각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시간을 지속적으로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쪼개서 내세요. 하루에 3번 2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목표는 1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5분 기도하고 하면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은 낼 수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이 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합니다. 5분이면 기도가 끝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해요? 하고는 싶어도 전 못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침묵하세요. 침묵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앉아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님 앞에 침묵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럼 기도 제목을 주신 그 기도 따라서 기도의 입을 열어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이후에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해요. 읽어요.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고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는 빠르게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간구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7가지의 간구 기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진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세요. 기도 제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있죠. 딸과 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부모의 기도 제목이 있고, 부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속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회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웃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 제목을 때로는 기록해도 좋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합심 기도 제목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며 보내고 있어요.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모자라요.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5분 기도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요? 아니에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순서대로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이끄실 때는 1시간 동안 부르짖어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논하고 기도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은 다 탁상공론이에요. 기도가 삶이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거 다 공허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동행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은혜에 잠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존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태에서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고난도 이익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하여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 안에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시작. 아멘. 그 계시는 주님을,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세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1시간 기도를 배우세요.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1시간 기도가 기쁨이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 때가 세상 경험한 구원을 가진 때가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받고 예수님으로 세임을 얻고 예수님이 나의 응답임을 알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나의 삶 그곳에 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시니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